해결하신 그리스도께 24시 말씀 주시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랩런트들. 우리 친구들이 사실 중독 문제가 있어요. 중독 문제 있는 친구 손 들어봐. 다들 네. 없는 친구 없는 척하지 마. 다 있는 거 다 알아. 중독 문제가 뭡니까? 사실 여러분 다들 모든 사람은요 숨은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숨은 문제 갖고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문제를 숨겨놓고 있을까? 안 갖고 있을까? 갖고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 24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 24 해야 되냐? 그리스도께 24 해야 돼요. 근데 당장 24가 안 되니까 여러분의 5분, 10분, 20분이라도 이제 그리스도께 24의 도전을 시작하셔야 돼요. 왜냐? 오늘 복 있는 사람, 복 없는 사람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실은요. 왜 나는 여기에 중독됐어요? 왜 나는 이거에 자꾸 집착이 돼요? 왜 나는 생각과 마음이 계속 시달려요? 막 불안하고 왜 분열돼요? 자꾸 이런 이제 문제들은 여러분 왜 오냐면 여러분이 오고 싶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정신 문제냐? 정신의 문제가 있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정신의 문제가 마음의 생각의 문제가 있어서 오는 걸까요? 그러면 이 중독된 게 육신 문제일까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영적 문제.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저의 근본에 들어와 있는 문제라고 성경만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배를 지금 드리는 이 시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속에 자꾸만요 이 중독이나 여러분이 시달리고 있는 지금 이 시달림의 문제가 정신 문제야 육신 문제야 라고 여러분도 모르게 딱 걸려있는 그 부분이 치유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면 진짜 교회는요 요거 얘기해 주는 건데 목사님은 교회 다니는데 교회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이 영적 문제라고 얘기를 안 해줬어.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자꾸 율법을 가지고 목사님을 얘기하는데 목사님은 이 율법 속에서 굉장히 시달렸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통해 이걸 지켜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그렇게 안 되거든. 자, 그렇게 안 되니까 목사님이 교회 와도요 너무 힘들었어요. 교회 오는 것 자체가 힘들고 교회 신앙생활 자체가 힘들어. 왜 힘드냐? 나는 율법을 제대로 못 지키는 사람이었거든. 어렸을 때, 애기였을 때는 지켰지. 근데 주연이만 할 때쯤 됐었을 때는요 이미 문제가 너무 많이 왔어. 그래갖고 막 학교도 안 가고 막 가출하고 막 도벽은 막 끝판을 때리고 교회에 막 사건과 문제를 계속 일으키고. 근데 목사님은 그렇게 이제 심각하게 갔기 때문에 내가 죄인임을 좀 빨리 깨달은 좀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문제를 제대로 안 알려줘. 그러니까 목사님은 사실은 그래서 교회 갔는데 교회가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 교회가 가르쳐주는 게 이게 아니거든. 율법은 죄를 깨닫는 거야. 이거는 죄를 깨닫기 위해서 주신 거거든. 근데 그래서 어디로 오도록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복음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교회는 율법을 통해 복음을 깨닫게 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복음을 깨닫는 게 아니라 자꾸요. 그래서 목사님은 교회 다니는데 내가 교회구나 이거 몰랐어요. 여러분이 지금 모이는 이 모임이 교회예요. 교회당이 교회라고 우리는 배우거든. 교회당은요 모이는 장소예요. 여기 아니라 다른 데도 모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모인 이 모임이 교회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예사랑교회 렘넌트 교회예요. 여러분 집에 가죠.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예요. 근데 옛날에 목사님이 집이 교회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 집에 가도 예수 그리스도를 누려야 돼요. 그죠? 여러분의 업과 여러분이 하는 학업도 교회 응답에 올 수 있어요. 학업, 여러분이 하는 전문성도 하나님 나라 임할 수 있거든. 왜냐? 여러분 전문성이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걸 통해 전도가 돼요. 한 지역에 가도
사실은 여러분이 이 축복 누리면 다 살아나요. 근데 중요한 거는 목사님이 이걸 모르는 거야. 뭐냐? 그러면 교회에서 뭘 배워야 되냐? 교회에서는 유일한 문제에 대해서 배우는 거야. 교회만 얘기해줘요. 여러분 오늘 왔는데 사실은요,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을 얘기해주는 곳이 교회야. 근데 이걸 만약에 교회라고 하는 곳이 안 알려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사단은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속이고 있어요. 사단은, 마귀는 자꾸 다양성을 얘기해요. 야, 이 사람이 이래서 문제고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해서 문제고 이렇게 행동해서 문제고 이렇게 해서 다 문제야. 맞죠? 겉으로 보기엔 그렇게 보이죠. 맞죠? 아, 엄마가 말을 그렇게 하니까 우리 집이 이상한 거야. 왜 나한테 말을 이렇게 해? 네가 이렇게 했잖아. 네 잘못이야. 라고 안 싸웠어요? 이지야? 그렇게 싸우게 되지. 근데 그게 뭐예요? 다양성이. 다양한 원인으로 보는 거야. 네가 이렇게 해서 말을 이렇게 해서 이 문제 저 문제 때문이야. 그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신분의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 계속 끊임없이 찾아오는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렇게 올 수밖에 없도록 이 사단이 우리를 속임수로 걸어놓은 건데 그 속임수에 걸려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사단이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속일 때 보세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을 보니까 너희가 이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사랑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결코 죽지 않아.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키고 인생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임을 모르도록 육신의 것을 가지면 행복해지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선악과 따먹고 나니까 하나님처럼 돼요? 행복해져요? 안 돼요? 안 되죠. 똑같이 지금도 여러분에게 다양성으로 이거 되면 너 행복해져 라고 거짓말해. 한번 물어볼게. 반에서 1등은 행복해질까?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 그때는 잠깐 행복해요. 로벅스 1000로벅스 생기면 행복해질까? 안 행복해질까? 벌써 행복한 얼굴이야. 그죠? 여러분이 원하는 게 되면 행복해. 근데 얼마 안 가요. 왜? 반에서 1등한 친구는요, 다음번에 또 1등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찾아와. 사단이 여러분 생각과 마음속에 너 또 1등 해야 되는데 네 힘으로 하기 어려운데 하는 생각과 마음으로 계속 공격해요. 1000로벅스를 얻은 주연이가 하루아침에 1000로벅스를 다 써버리고 마음의 공허함이 찾아올 수 있어. 그러면 또 생각하겠지. 어떻게 하면 이 로벅스를 또 마련할까? 끊임없는 안 채워지는 걸로 여러분을 채워야 돼요. 중독이 왜 오는지 알아요? 쇼핑 왜 하는지 알아요? 게임 왜 하는지 알아요?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흑암과 공허와 혼돈 가운데 채울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걸로 채우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속임수라고. 어떤 사람은 공부로 채워요. 그러면 공부 열심히 하는 건데, 당연히 공부해야 되는 건데,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도 잘 나오는데, 이렇게 가지. 그게 만약에 하나님 떠나 사단에게 속은 유일한 문제 속에서 나오는 공부라면 공부해놓고도 여러분 마음은 평안하지 않을 거예요. 왜 목사님이 얘기하냐? 우리 교회 랩런트들에게 오는 문제들이, 어떤 친구는 막 자꾸요 막 빠져. 뭐해? 중독에 빠지고 막 빠져. 왜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은요 계속해서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 여러분을 계속해서 죽는 생각, 죽이는 생각, 죽어라 하고 하는 존재가 누구냐? 마귀. 그래서 여러분이 내 문제가 신분의 문제로 말미암아 죽기를 두려워해서 한평생 종노릇하는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이 여러분 바꿔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요, 죄 문제요, 사단에게 묶여있는 근본의 문제라면 이 문제를 해결하신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박살내시고 우리를 왕이 되셔서 죄와 사망 거기서 해방시킬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어, 너가 지은 죄 내가
대신 죽어서 너희들의 모든 죄에서 저주에서 너희를 해방할 거야. 이걸 왕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를 자기 몸으로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여셨어. 새로운 살 길을 여셨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직접 길이 되고 생명 되셨어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우리 랩런트들이 내 문제가 신분의 문제라고 안 믿어지고 신분의 문제가 해결되어 하나님 자녀가 됐어도 영적 상태는요. 자, 오늘 교회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영적 상태는 어떤지 아세요? 다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예배 끝나고 나면 바로 사단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좋아하는 각종 스마트폰 게임, 뭐 컴퓨터, 뭐 넷플릭스, 뭐 기타 등등 아니면 학업 모든 걸 가지고 여러분을 아까 얘기했던 대로 내 문제는 유일한 문제고 유일한 답 대신 그리스도가 필요한 인생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 나를 채워야 돼 하면서 여러분이 선택하는 그 길을 걸어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끝나고 나서 홀로가 됐을 때 그 숨은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그 숨은 문제를 가지고 그냥 일주일을 그냥 살아가. 안 됐지만 예수 믿지만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과 안 맞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통당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다락방을 해야 돼요. 이 중독이 여러분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예방주사를 맞아야. 중독 예방 다락방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이 목사님하고 직접 만나서 하는 말씀운동 다락방도 물론 포함되는 거지만 내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라면, 하나님 떠난 신분 문제라면, 신분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을 만난 영적 상태로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야 돼. 중독 예방 다락방이라는 얘기는 여러분 무슨 얘기냐,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을 계속해서 복음 아닌 다른 거에 중독되게 만드는, 사실 요 틀린 거에서 나오는 요게 잡혀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걸로 여러분을 바꿔나가야 돼요. 왜냐? 사단은 여러분과 저에게 망대를 심어놨어요. 시편 1편 1절에 나와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있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데요. 자, 그러면 복 없는 사람은요? 다시 말하면 사단의 망대에 묶여있는 복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떠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 사단에게 묶여있는 사람은요, 생각이 자꾸 뭐예요? 악인의 꾀를 따라. 생각이 사단이 갖다 주는 생각을 계속해요. 그래서 죄인들의 길, 흐름이 오직 사단이 좋아하는 그 흐름을 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만한 자의 자리, 완전 삶이 그렇게 돼요. 자, 요거를 우리가 얘기하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오직 나밖에 생각 못해요. 그죠? 나, 물질, 성공, 요것만 생각해. 요 생각. 이걸 뭐라고 해요? 처음에 얘기한 악인의 꾀. 그래서 여러분은 어디 흐름으로 끌고 가요? 오직 요것을 이루는 흐름으로 가요. 그게 여러분에게 각인되어 있다고요.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어 있다고. 이게 문화가 되어 있다고. 배경이 되어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불신자의 삶, 불신자 여섯 상태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 떠나 하나님 없는 마귀 자녀에서 우상 숭배하다가, 그래서 우리 교회 못 오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왜 그런지 알아요? 이 문제가 발동을 한 거야. 사단의 망대가 발동을 한 거야. 발동을 해서 밤에 잠을 못 자. 왜? 그 우상과 사단에게 잡혀버렸어. 그래서 그걸로 나를 계속 때울 수밖에 없는 중독 집착 불안 상태에서 다른 걸로 때우는데 아침에 일어날 수 없을 정도의 영적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빠져. 지금 벌써 아침에 한 달 이상 못 오는 친구 있죠.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라니까. 왜 그런지 알아요? 그게 여러분 요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가서
중독 예방 다락방을 해주고 다락방을 해준 다음에 이 친구가 평상시에 숨은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24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이 친구들이 바뀌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지금 다락방이 지속되는 데가 렘넌트 다락방이 지속되는 데가 교회를 안 나오는 애들이 지속이 돼. 웃기지? 얘들을 위해서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나오는 친구들은 지금요 교회를 나온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거를 잘 못해요. 나는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시간 정해놓고 요 시간에 모이자는데 사단이 그 시간에 다락방이 있어 내가 이 문제에서 해방되는 영적인 치유를 받는 시간이야. 요구에 나의 인생을 걸어야 돼 라고 절대 가치를 거기 두는 게 아니라 다른 데 다 가치를 두고 그거 하는 거가 더 먼저야. 사단이 완전히 여러분 속여놨죠. 이거요 진짜 무서운 거예요. 사단의 망대라는 게. 그러니 사울왕이 사무엘상 17장에 보니까 뭐가 와요? 문제가 와요. 한계가 오는 거야. 여러분 인생에 이 사단의 망대가 서 있는 사람은요 어느 날 정신의 한계 육신의 한계가 오는 거예요. 블레셋이라고 하고 골리앗이라고 하는 문제가 왔어. 자 여기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블레셋을 꺾을까? 골리앗을 이길까? 답이 안 나요.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지. 시달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신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죠? 후대에게 뭘 전달해야 되겠어요? 근데 전달할 내용이 있어요? 본인 어른들부터 여러분이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 후대에게 뭘 전달해야 되겠는데 문제와 사건 앞에 이건 뭐예요? 골리앗 블레셋은 문제와 사건 아니에요? 문제와 사건 앞에 하나님을 바라봐요. 문제와 사건이 생기면 돌아버려요. 돌아버리잖아. 육신의 문제 앞에 생각과 마음이 잡혀서 나뭇잎을 찾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 문제잖아. 창세기 3장 7절부터 13절에 그대로 나온 거잖아.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육신의 문제가 발생하니까 벗었어. 그러니 생각과 마음이 두려워. 그래서 나뭇잎을 취해야 돼. 사울왕도 똑같이 이렇게 됐다니까요. 신분의 문제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뭐예요? 피언약이 필요해 라고 이때 피언약을 깨달은 다윗이 나왔죠.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요? 다시 사울왕이 해결한 게 아니잖아요. 미스바 운동이라는 미스바 운동 속에 피언약 붙잡았더니 블레셋을 완전히 꺾고 승리했던 그 경험을 이새가 전달받았고 이새가 자기 아들 다윗에게 전달했는데 그 전달받은 다윗 한 사람이 뭐란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신분 회복의 축복을 누리고 골리앗 앞에 선 거죠. 신분이 회복된 사람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이걸 못 벗어나요. 왜요? 내가 원하는 게 대대잖아. 야 돈이 생겨야 돼. 성공해야 돼. 성적 잘 나와야 돼. 좋은 대학 가야 돼. 여러분 앞으로 시대 얘기했잖아요. 좋은 대학 물론 가면 좋아요. 근데요 앞으로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그 시대의 흐름을 응용할 수 있는 응용력을 계속 갖춰야 돼요. 왜냐? 너무 급변해.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보다 세상이 더 빨라. 너무 빨라요. 그래서 그거를 감당하지 못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목사님 살아있을 때 세상이 이제 끝나지 않을까 싶을 만큼의 변화가 막 자꾸 느껴져요. 어마어마해요 지금요. 여러분 못 느끼지만 목사님은 엄청 느끼거든. 목사님 어렸을 때랑 여러분 지금 시대는 완전 다른 시대예요. 근데 여러분 당연하게 컸지. 근데 앞으로 여러분이 경험할 시대는 또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그래서 어떤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냐 그것도 잘 생각해야 돼요. 그냥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좋은 학교 좋은 공부만 하면 안 되고 많은 것을 응용하고 많은 흐름을 볼 줄 아는 눈이 있고 융합할 줄 아는 힘이 있어야 돼. 그거는 여러분이 꼭 또 한번 기도해보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육신 이렇게 하는데 육신 하다가 한계가 딱 오잖아요. 이렇게 사오랑처럼. 그럼 그때 끝인 거예요. 왜요? 육신 문제가 해결 안 되니 생각과 마음에 잡혀서 그래서 방법을 쓰려고 그러는데 방법조차도 못 찾는 그런 상태가 되면 어떻게 돼요?
시달리는 것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잡혀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이렇게 몰아간다고. 자, 근데 여기서 0.01% 하나님을만 오직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믿는 다윗 같은 한 사람. 우리 렘넌트들이 이 시대에 그런 렘넌트가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뭘 누렸다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이 그 삶에 함께하시는 모든 삶이 평안한 상태. 골리앗 앞에 갔는데도 평안해요. 왜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 함께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복음을 받았는데 사실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근본이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사단이요 언제 여러분에게 떠나간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묶여있는 이 근본의 이 상태에서 언제 사단이 여러분 인생에 떠나가요? 사단이 안 떠나가지. 자, 흑암 떠나가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흑암을 떠나가게 하는 최고의 길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 욥이요. 욥이 어떻게 됐어요? 경제 문제 왔죠. 자녀가 다 죽었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녀가 다 죽고 건강에 문제 왔어요.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아니 하나님 살아계신데 나한테 왜 그래? 아니 나 같으면 내가 욥이 사람이 같으면 나 하나님 안 믿을래!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죠? 여러분 믿으실 거예요? 어? 귀히 여기는 막 자녀들이 죽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렸는데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라는 생각과 마음에 안 들어올까요? 사단이 그렇게 공격 안 할까요? 근데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은 찬송을 받으시지어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뭐라고 해요? 속으로는 불신앙이 있어요 없어요? 태어난 날을 저주하면서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야. 왜 태어나갖고 뒷북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근본 불신앙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안 믿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그러니 이 상태 속에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날 때마다 사울왕처럼 여러분하고 저는요 시달려요. 사단은 이렇게요 여기서 속여버리고 다양성의 욕을 가지고 가서 여러분 섞어버려요. 어떻게 섞어버리냐? 틀린 거가 여러분의 기준이어서 그게 맞는 것처럼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여러분 마귀가 그래서 안 떠나가는 거예요. 흑암이 언제 꺾이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내가 머리가 안 좋다 하는 친구 있죠? 네, 머리가 안 좋게 태어난 거야. 그러면 절대 주권 인정하시고 내 머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하고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할 수밖에 없는 은혜의 길로 걸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인생이 바뀌기 시작해요. 근데 내가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절대 주권이라는 건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노예로 갔잖아. 내가 지금 목동이잖아. 인정해야지. 그럼 목동이 때 뭐 해야 돼요? 양을 잘 쳐야 돼요. 노예는 노예 생활 잘해야 돼요. 감옥 생활 잘해야 돼요. 그래서 유의성으로 가야 된다니까. 그 인정하지 않으면 유의성으로 안 가요. 인정을 못하게 만든다니까. 마귀는요 여러분의 상황을 인정 못하게 만들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다니까. 싫다니까. 왜 엄마 아빠 이런 엄마 아빠를 만났어? 왜 우리 집은 돈이 없어? 그죠? 그 생각 안 들어요? 돈이 없으니까 나 이런 부모님 만났으니까 나는 그래서 안 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 속에 나를 못 보죠. 그러니 사단에게 묶여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인정하고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계속 질문하셔야 돼요. 목사님이 그 질문하는 건데 뭘 찾는다 그랬죠? 유의성의 길과 답을 찾아야 돼요. 이 길과 답을 못 찾는 사람은 예수를 믿지만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버려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보다 가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구원은 이 여러분 사단의 망대와 모든 것에서 여러분을 벗어나게 한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에요. 그리고 이 축복 속에 여러분 들어오면 악인에게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데 여러분이 매일 매시 매사 모든 일에 모든 것에
정말로 예배와 기도 속에 들어가는데 여러분의 영적 상태 속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하고 제가 매일 예배와 기도에 들어가야 됩니까? 그래야만 하는 체질인 거예요. 매일 예배와 매일 기도 속에 안 들어가면, 매일 갈보리의 은혜가 없으면, 십자가에 다 이루신 예수님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또 어디로 빠지냐? 이 서론에 얘기했던 요 문제 그대로 빠져들어요. 내가 그러려고 내가 중독돼야지? 아니에요. 중독되게 만든 영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을 계속 걸고 있다니까. 그래서 복음의 본질이 안 누러지면 계속해서 아까 얘기했던 육신만 계속 보이고 생각과 마음이 시달리고, 그리고 여러분은 방법을 써요. 내 방법을 통해, 나뭇잎을 통해 숨던지 회피하던지 여러 가지를 통해 이 문제 해결하려고 자꾸 해요. 자, 하나님의 영을 떠나니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떠나면 사단이, 마귀가 여러분을 장악합니다. 이거를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내가 죽는 날까지 마귀는 이렇게 나를 몰아가는구나. 마귀가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는 걸 못 누리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저에게 죄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어떤 죄요? 사단이 여러분에게 짓게 하는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에 대하여라고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 떠난 건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 믿는 거예요. 못 믿게 만든. 그래서 불신앙은 죄예요. 그래서 사단이 여러분 제일 많이 갖다 주는 것이 불신앙이, 하나님 못 믿게. 그래서 이 유일한 문제가 정말 보이면 여러분하고 제가 어떻게 돼요? 그렇구나, 마귀가 흑암, 공허, 혼돈의 이 내용을 가지고 인간을 공격하는데, 어떻게 공격한다고요? 귀신들을 이용해서, 온천하를 꿰는 이 마귀가 공격해서 거짓말, 살인, 미움, 모든 각종 여러분 마음에 가장 악한 마음들을 계속 가져가서 이간 분리시키는, 여러분에게 뭘 갖다 준다고요? 생각을 넣었더라. 생각과 마음을 여러분이 계속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지혜와 지식이 어두워졌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마귀가 견고한 집을 저는 거예요. 요새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에. 자, 이걸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하고 제가.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죄 가운데로 인간을 몰아간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떠나게 만든 거죠. 이렇게 요 사건을. 결국 마귀의 목표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예배를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하신, 다른 방법은 없구나. 그래서 이걸 해결하신 그리스도만이 방법이구나. 그래서 신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자의 손으로 오겠다. 너희들의 죄악을 십자가의 피로 다 용서하겠다. 그래서 하나님 함께하는 근본을, 임마누엘을 회복하겠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여러분 인생 속에 매일 예배 속에 누리시고, 그분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실 때, 그리고 그분을 인해서 임하는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 임하도록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상태가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뭘 얘기하냐? 이거 찾아오는 걸 늘 봐라. 그때 보여지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예배 속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은 주간 중에 예배가 없잖아요. 다락방 참여 안 하면 없잖아요. 그러면 얘기할게요. 내가 예배 참여한 시간이 없는 사람일수록 홀로 예배를 많이 드려야 돼요. 홀로 예배가 없다. 무조건 사단에게 장악돼요. 있잖아, 마귀가 장악한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 여러분을 장악해요. 그래서 계속 제 가운데 있어. 목사님은 언제부터 응답받았냐 생각해봤어요. 나를 돌아봤는데 홀로 그리스도 붙잡고 매일 예배가 시작되는 그날부터 사단의 영이 나에게 떠나기 시작했어. 여기 계신 모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 옛날에 우리 사모님한테 들었거든. 맨날 목사님 의지하다가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드려야지라고 생각하고 말씀 매일 듣고 기도하고 녹취하고 인도받기 시작하는 후부터 흑암의 영이 떠나갔다라고 간증하는 걸 내가 들었는데 난 몰랐거든. 나를 의지하는지. 근데
사실은 사단은요 여러분에게 목사님에게 다른 거 잡게 만들어요. 요게 치유돼요. 요 매일 기도가 회복되면 여러분에게 매시 기도가 회복됩니다. 매시는 뭐예요? 이제 24죠. 여러분의 24 속에 절대 주권을 계속 고백한다. 주인을 찾는다. 그 감이 무너집니다. 왜 사단이 안 무너지냐?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야.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야.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구원자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거 정말 믿고 절대주권 인정하면요 사단이 깨갱합니다. 매시 뭐 해야 되냐? 일어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뭐예요?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거 고백하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시편 1절 2절에 3절이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성경 전체를 통해 기도첩과 매일매일 나오는 여러분 복음과 말씀, 기도첩과 많은 말씀들과 강단, 성경을 통해 여러분 매일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그리스도 모든 것이다라는 걸 여러분 삶에서 매시 기도로 누려나가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여러분 규례가 됐다. 그러면요. 목사님이 이게 딱 되니까 뭐예요? 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뭐예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목사님이 진짜요. 그때부터요. 학업 걱정해 본 적 없어요. 이게 되는 날부터. 학업 걱정? 왜? 학업을 완전히 책임지시는 주인을 봤어. 대학 걱정 안 했어요. 대학을 보내시는 주님을 봤어. 지금 목사님은 계속 뭐 하고 있냐? 요구하면서 뭐 하고 있냐? 우리 교회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난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 가정과 현장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계속 보려고 더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고 계셔야 돼요. 분명한 거는 여러분이 연약할수록 더 좋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연약할수록 더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과연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형통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함이 형통이에요. 여러분 인생 속에 여러분 인생을 이끌어 나간다는 그 믿음이 없잖아. 믿음이 없으니까 이거에 속잖아. 이거에서 벗어나. 그러면 매사 모든 일에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 모든 일과 모든 사람 속에 기도하세요. 왜냐면 모든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요. 모든 일 때문에 시험 들어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거든. 여러분 특히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되는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일수록 기도 더 하셔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이 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그 사람을 유의성으로 봐야 되고요. 한 사람을 볼 때 유의성으로 봐야 되고 어느 정도냐? 정말로 수용되는 정도가 아니라 넘어서고 초월하고 왜냐? 이해가 되는 거예요. 복음의 눈으로 보니 유의성의 눈으로 보니 그 사건과 일과 문제가 답이 나요. 자, 이게 집중이라고 그래요. 이 집중이 되어지는 사람은 매일 매사 매시 기도가 되는 사람은 가는 곳마다 형통해지고 승리하게 된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십니다. 목사님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싶어요. 숨은 문제 없는 사람 없고 요것 때문에 안 시달리는 사람 없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라면 그리스도로 시작하지 않으면 무조건 잡히게 돼 있어요. 신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유일성을 선택하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매일 매사 매시 이 예배와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예배와 훈련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예배, 기도, 훈련 요거를 거부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예배와 훈련과 기도를 거부한다? 죽은 거예요. 그게. 왜? 사단은 여러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마, 훈련 드리지 마, 기도하지 마, 하나님 바라보지 마, 찬양하지 마. 여러분 영적 상태 무너뜨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 사람 맞죠? 예배 드리는데 다 회복돼. 찬양하는데 다 회복돼. 기도하다가 다 회복돼.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목사님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자, 육신에 내가 완전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육신에 뭐 유목사님이나
우리 전도자 목사님들 완벽해 안 해요? 안 해요. 그 분들이 전하는 말씀 완전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유일성으로 여러분 하는 거예요. 주보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보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부분을 통해 여기서 뭘 발견해야 되냐? 하나님의 복음의 구원의 절대 가치가 완전히 절대 주권이 여러분에게 인정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평안의 길로 인도해 나가시며 모든 것을 도와주시고, 특히 여러분 인생의 우선순위가 오직 말씀과 기도와 복음 속에 있다. 이게 응답입니다. 여기에 있어야 돼. 말씀을 듣는 자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 은혜 받는 자리, 여기 있는 게 여러분 치유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전도문을 여세요. 여러분에게 예비된 사람은, 여러분이 요거 하고 있어야 예비된 사람 붙여요. 요거 안 하는 사람은 전도운동 사실 못합니다. 전도하고 싶어도요, 영접 이상 될 수가 없어요. 지속적으로 사람을 돌 수 없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이 응답을 받기 원하세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응답의 증인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그대로 우리 렘넌트들 현장에 성취되도록 숨은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24 하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최주연 랩런트 나와서 찬양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3번. 네, 헌금. 하나님의 랩런트에서 찬양하겠습니다.